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한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수한 대로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참석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언약, 약속을 세우며 전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안에 범죄에 들어오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이로부터 공급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데 신방 가면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먼저 예배부터 드리자고 해요. 그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 주님께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우리의 있어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공급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질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답장 엎드리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예배에 집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대신해서 인생에 공고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이 영이 된다고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공급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이로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이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로부터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이제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가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하도 사도 바울을 닮기를 원하니까 기도하는데 묵상 가운데 깊은 내 심령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더라. 내가 바울을 아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잘 모른다고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13권의 서신서를 깊게 묵상하면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너도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그 바울이 걸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냐면 이로부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 모든 사역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바울이 영위했던 그 사역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더래. 저하고 출생이 너무나 틀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직의 히브리니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이 저하고 똑같더래.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는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4번째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할로 이렇듯이 그 약속의 말씀 5가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다음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장 값진 보배를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은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졌고 참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고 이제 예수만 살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의 비밀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방문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 군데에 세워지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리도 아덴 지역에 가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 같으나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아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임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다음에
그는 주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강조한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은 그가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을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무슨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첫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자들은 안 된다고 뜯어 말렸는데, 똑같이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 뜯어 말린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말랐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에베소 4장 11절에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가지의 직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5가지의 직임을 잘 감당했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 형식으로 이 5가지 직임을 말씀하고 그 직임을 완전히 감당했다고 그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혹은 어떤 이들은 사도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이 5가지의 직임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는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루 이렇게 5가지의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든 게 하면 이제 봉사의 일을 할 정도로 이 세상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성에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 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우리 주님을 만날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니까 데오빌리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 증인이라는 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발도시인데 아니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증하면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갔다 왔는데 못 만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양평 금식 기도를 가니까 여기 벽에 써있더래. 우리 민병 목사님 양평 기도는 주광사였으니까 거기 문구가 뭐가 써있었냐면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써있으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처를 찾는데 제가 분당에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경기도 우리 오포로 이사 간 거예요. 그 태제교회를 넘어가면 능평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살 때 2층 사는 빌라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내가 기도처를 찾는다고 하니까 그 분당 율동공원 태제교회 넘어가면 지금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기도처를 내가 방문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러 갈 때가 있는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첨성대처럼 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사람들이 한 이 정도 어디 공간이 되는데 자유스럽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딱 방문을 했는데 이제 약 2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2달 만에 그 사람들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에 매일 출근하는 집사람이 실업자가 맨날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알 거 없다. 매일 출근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니 사도 바울 우리 주님을 만났고 그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가정에 대해서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행전에 똑같은 내용이 3번의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2가지의 말씀을 먼저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하늘의 시간 개념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번째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한 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을 제가 느꼈는데 그때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육의 신비의 5가지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첫 번째가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니라. 2번째 바울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등수를 비기면 1등을 할 것 같은 유일하게 말을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말을 얼마나 못하면 성경에 기록돼. 본인도 고백할 때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고린도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때문에 말 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느라. 그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너는 알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성경만 읽어주냐고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양평교들은 집회를 한참 많이 할 때 목사님들 나를 부르면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니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 받은 대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예비학하고 설교학을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 밑에서 배운 사람인데 이론과 지식은 모르겠지. 바울도요, 설교할 때 처음에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이 항상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앞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정확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새겨주신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마 약속하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토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제가 설교를 21년째 하고 있는데 설교 시작 전에 항상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도 말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시편 11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에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는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5가지 직임으로 부르신 다음에 저에게도 5가지 직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일반 목회만 하다가 어떻게 그 모 교회에 있는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다고 딸내미가 얘기해서 그 교회를 한번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부흥사 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부흥사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강의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어. 그런데 한 학기에 또 한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제가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남에서 구르고 궁동까지 이제 버스 타고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근상 탔다니까 졸업할 때. 일반 학교 다닐 때는 개근상 탄 적이 없어요. 근데 부흥사 학교는 이제 개근상을 탄 거야. 거기 졸업한 다음에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부흥사학교 졸업할 때 그 총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 학교 개강할 때는 그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본문을 삼아서 항상 설교를 하시더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일반 목회만 하면 핍박을 안 받는데 부흥사 학교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역지를 어디로 보냈냐면 여기에서부터 2만 킬로 떨어진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로 보낸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설교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제가 젊고 가능성 있는 목사처럼 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설교할 시간도 나한테 설교를 하라고 하고 이제 그 설교의 자리를 만들어서 저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3번 갔다 왔는데 흑인들 앞에서 설교를 70번을 넘게 한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드물어요. 그 현지인 교회 가서 집회하는 게 아니라 다 한인교회 가서 이렇게 거의 하는데 저는 거기 아프리카 갔을 때 현지인들하고 같이 먹고 잔 거예요. 그 훈장으로 3번 갔다 와도 이게 치아를 다 뽑은 거예요. 50도 안 돼가지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하나님이 제가 이 기도원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